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 5장은 바로 이런 우리의 깊은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야말로 우리 시니어 세대와 비슷한 나이에 쓴 이 편지에는 확신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5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고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셨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여러분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모릅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 제 신앙이 부족해 보일 때마다 늘 걱정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진리가 이어지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도 많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친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이 참 소중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경험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지켜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눈에 들어오고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아니하도다. 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렵다고 무겁다고 생각하십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아니하도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4절이 그 답을 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힘든 시기를 겪으셨대요.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시켰는데 거부하면 승진해서 밀려날 게 뻔했던 상황이었죠. 당시에 자녀들 학비도 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 시기였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거절하셨대요. 그 결과 승진해서 밀려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하지만 지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정말 잘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눈앞의 이익, 당장의 편안함,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 참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의지력입니까? 우리의 도덕성입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6절부터 그 이유가 펼쳐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구절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만 신성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떠나셨다고 주장했대요. 하지만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즉 세례부터 십자가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생애 전체가, 특히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증인이 많을수록 확실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보다 두 사람의 증언이, 두 사람의 증언보다 세 사람의 증언이 더 확실한 법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려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증언, 물의 증언 즉 예수님의 세례, 피의 증언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삽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친구의 말을 듣고 믿죠. 그런데 그것들도 다 사람의 증언일 뿐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사람의 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증언하신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10절에서 요한 사도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 그 확신,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의심할 때, 제가 두려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11절과 12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흐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이것은 참 명확한 진리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3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것,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이런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아마도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영생이 있다. 확실히 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알려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구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지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녀가 다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녀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하면 부모가 대신 과일을 잘라서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경우도 있었고, 제가 원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식이 언제나 최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해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통증을 없애주세요라고 말이죠. 때로는 즉시 나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것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때로는 고의로 짓는 일반적인 죄들을 말합니다. 거짓말,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등이 여기 해당되겠죠. 이런 죄를 지은 형제자매를 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가 죄에 빠진 것을 보면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으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기도한 분들 중 상당수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18절부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치 아이가 걷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바닥에 누워만 있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즉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9절은 더욱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와 세상,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지구나 자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체계, 가치관, 문화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쟁, 테러, 범죄, 부정부패, 거짓, 탐욕.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요한일서 5장의 결론이자 정점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참된 자, 즉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진짜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처럼, 새가 공기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 선언으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영생이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간단 명료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아라는 호칭을 보세요. 요한 사도는 독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부르듯이 말이죠. 너희 자신을 지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18절,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거죠.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옛날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을 생각했겠지만 오늘날 우상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녀의 성공, 자녀의 행복, 자녀의 결혼, 손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강에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일서 5장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영생이십니다. 일곱째,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기력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되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영생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또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